묵도하심으로 KBS 기독신의회 원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KBS 기독신의회 창립 45주년을 맞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손지명 회장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유튜브 원래 기도회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KBS 기독신의회 창립 45주년을 맞아
KBS에 믿는 사람들을 심어주시고 신우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찬미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을 밝히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사들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으로 견디어내게 하옵소서. 우리 신우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창립기념 감사 예배가 세대가 흘러도 계속 이어지도록 복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울러 KBS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유익이 되는 좋은 방송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문강 지도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본문으로 빛의 자녀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KBS 기독신우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날씨는 쌀쌀하지만 봄의 기운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월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약동을 보여주시며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깊이 숙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특히 올해 3월은 우리 KBS 기독신우회가 창립 45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경랑의 세월 속에서도 여기 KBS에 심어놓으신 당신의 자녀들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과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며 섬기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여기저기 두시어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는 섭리의 경륜을 찬미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상고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하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존재의 의미를 상기하기 원합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나 공중 나는 새들도 존재의 의미가 있으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흔히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나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이 여겨 우리의 조건 때문에 날마다 슬프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태어남과 성장과 일생의 과정이 우리 각자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KBS에서 일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실로 지상에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주눅이 들어 움츠러들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의 영광의 무게를 세상의 그 어떤 저울로도 능히 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자기에게 적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영원한 영광을 저울추로 삼아 마음의 저울에 올려놓는 법을 그는 터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저울 안에서 그렇게 짓누르던 자기의 환난과 곤고함의 무게가 아주 가벼워지는 놀라운 신비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가 받은 환난은 참으로 그를 부셔버리기에 족한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의 저울 안에서 그 환난의 무게를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사도의 방식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도는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날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일의 가치를 매우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의 빌립보서 본문 속에서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하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세 가지 요점에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일반적인 상태를 사도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세상의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실제 삶의 행태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곡된 사상과 가치관과 안목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꾀임에 빠진 죄인들 전체의 내적 상태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그것의 실상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바로 그 패역한 세대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 없는 이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서 다 그런 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사랑의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야 합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요점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여기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처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달은 태양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를 아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KBS의 각 부서에서 섬기되 주님을 섬기듯이 착하게 섬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서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배우는 세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려는 자에게 수반되는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죄에 있는 본성, 옛사람의 성향을 제어하며 어그러지는 세대의 각종 교훈의 풍조를 이겨내며 사탄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대응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수반되는 수고와 인내와 헌신에는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합당하게 살며 섬기는 일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물론 그 수고와 헌신 속에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우리 혼자의 고독한 행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건 때문에 그 길이 환난과 박해와 고난의 길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표현은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견고하게 붙들어 범사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을 대망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그들로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시는 KBS 기독신우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3월의 모든 날들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3월의 날들 속에서 KBS 기독신우의 형제 자매들과 동행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소서. 그래서 동료 직원들이 그 빛을 보게 하시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은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창립 45주년을 맞아 KBS 기독신의회 초창기 선배님들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대 신호회장이었던 한동수 장로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초대 회장이 장로님 아니시던가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는 회장이 될 자격이 없었고요. 본사에 한 600명 가까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그 인사기록 카드에 70명 정도가 이제 처음에 신호회에 모여서 얼마 있다가 이제 모였는데 그 중에서 간부급들이 굉장히 많아서 신호회장은 국장급 이상인 간부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8대까지 계속 그 국장급들이 하다가 제가 색채연구소장이 되니까 색채연구소장은 국장급이니까 신국장급이 아닙니다만 그래가지고 제가 9대 회장을 했고요. 처음에 5명이서 77년 3월에 모였는데 성서 연구회라고 모였거든요. 이유빈 장로님, 그 다음에 인태호 장로님, 또 이공진 장로님, 그다음에 박세정 씨, 루처 그렇게 모였는데 그때 성서연구회 태동하면서 이유빈 장로님이 굉장히 큰 힘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13년 동안 거의 해외에 나갈 때 빼고는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신회를 이끌어주셨던 13년 동안 이끌어주셨던 고기영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신회를 모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어떻게 버거울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님 안녕하셨어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가지고 월요일은 별관, 화요일은 기도회, 수요일은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보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젊은이들 바이블 스터디, 금요일은 좀 나이 많은 분들 바이블 스터디, 그리고 토요일에 본관 합창단실에서 그러니까 본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일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신우회원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2년 내지 3년 주기로 뭐 교육문화회관, CCC회관, 그다음에 뭐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같은데 수양관 뭐 그런 데 다니면서 특별 집회를 가지고 또 현리에 있는 연인산 그 수양관에서 2번이나 그 전국 기독교 신우회 연합회를 했죠.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해발 1068m인 연인산 계곡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우회 하면서도 매일같이 No Bible, No Black Fast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자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1년에 제일 많이 했을 때는 6번인가 성경도 읽기도 하고,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요소에 우리 기독 신호회 회원들이 있어서 가지고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점령식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그 전 직원들이 함께 해가지고 불우이웃 돕기에서 모금해가지고 그런 일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호에 있으면서 제일 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주보를요. 지난주 말씀하는 거를 제가 말씀하는 걸 메모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써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지난주 말씀 그래서 주보를 했는데 그거를 거의 안 빠지고 500주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좀 되죠? 10년인가? 10년 동안 안 빠지고 해서 그 100회 2년 동안 모은 거를 한 권씩 책을 모아서 5권 됐거든요.
그 기도원 옆에서 성경을 5,000권을 받아가지고 신약이 5,000권 받아가지고 거기다 우리 5,000명의 이름을 썼는데 안에다 썼는데 나눠주려면 다 이렇게 하나 펴봐야 되니까 겉에다 또 한 번씩 써가지고 10,000번을 이름 써가지고 나눠준 일. 그건 진짜로 지금도 생각해도 아주 감격스럽고 제가 차장되면서 미술기획개발실장이라는 걸 하면서 그때는 제가 방을 따로 가질 수가 없는데 방을 하나씩 따로 줬어요. 회사에서 해줘가지고 거기서 주보를 하든지 이런 실무 활동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신우회에서 이런 삶을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기적적인 삶을 제가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쓸 만큼 그런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69년도 6월 9일에 입사해가지고 지금 54년째 되거든요. 근데 54년 동안 근속을 했어요. 95년도에 그 색친구소가 산업자원부, 그때 통상산업부의 재단법인으로 승계가 됐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있거든요. 제가 지금 79살인데 54년 동안 그 근속을 하는 복을 누리게 됐는데 이 창립 기념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축하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우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권현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1980년도 그래서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KBS 신우회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관심과 그리고 사랑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KBS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함께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저를 가끔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넌지시 예수님에 대해서 노골적이지 않게 얘기하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을 물을 때에 대답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 김원옥 자매가 교회 전도 집회에 소개를 하면서 그날 이제 우리 자매들하고 같이 약속을 해서 그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매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의 몸된 그 KBS 신우회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계엄령이 있어서 자유롭게 만나지 못할 때인데 우리가 극동방송까지 같이 가서 그곳에 성경 공부하고 또 한 교회 흑석동이었는데요. 그 교회에 가서 또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밤늦게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힘들 때는 같이 기도했고 같이 모여서 힘든 이야기도 하고 격려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때는 라디오 스튜디오에 모여서 방음장치가 잘 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인근에 있는 국회나 다른 은행이나 MBC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또 수련회도 하고 이런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저는 KBS 신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를 그 오랜 기간을 선교사 나갈 때까지 제가 1992년도에 아프리카에 가는데 그때까지 쭉 지나온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때 신우회를 이끌어간 형제 자매들, 회장님들, 장로님들, 또 유빈 형제나 한동수 장로님, 임태호 장로님, 제가 다 일일이 성함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또 자매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데는 정말 신뢰가 절대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신우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의 기억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 모임을 만드셔서 자매 4명이
4층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필름 창고에 하루에 30분 시간을 같이 맞춰서 모여서 KBS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물론 저만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KBS를 왜 세우셨고 KBS 안에 왜 신우회를 만들게 하셨고 주간에 가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고 또 우리가 맡은 것이 그냥 KBS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KBS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KBS를 위한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고 또 더 그 이상의 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해외 선교를 나가기 전에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KBS는 그냥 일하는 직장이 아니라 우리 신우회 여러분에게는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은 다 같은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걸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 신우회의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말씀 못 드렸지만 정말 그 과정마다 내 뒤에 그분 신우회 가족들이 계셔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정말 든든했고 또 제가 아프리카에서 정말 짧은 시간 3년밖에 안 있다가 또 다르게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멀시십이라는 그 단체를 에서 일을 하게 하셨고 그것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한국에 아프리카로 못 돌아가고 한국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많은 좀 갈등을 했죠. 나는 선교사인데 왜 이곳에 있게 하셨나.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여전히 저에게 주어주신 사명입니다. 그 직접 제가 나가서 그 의료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때로는 후원을 일으키고 기도하고 또 배에 나가서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고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전히 아프리카에 저를 보내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우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계신 곳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직장이라는 곳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기도하라고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 신우회 여러분들 너무너무 정말 대단한 자리에 있고 저는 신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함께 자라간 거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기간이 정말 퇴직한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까지 저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기억이 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샬롬.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KBS의 기독신우회를 세워주시고 창립 45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KBS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 중인 우크라이나와 그곳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세력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치러지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설교 말씀에서처럼 믿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문강 목사님의 축도로 원예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3월을 맞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는 놀라운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우리 아버지께 드릴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KBS 신우의 모든 이들의 머리 위와 동료 모든 직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